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시험. 그런데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은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모든 시험은 사단이 주죠. 네, 하나님이 준 거 없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준 것만큼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을 걸고 그것이 반응하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그걸 자제하고 내가 통제하면 시험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사단이 아주 공교롭게 자연스럽게 보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찾아줘야 될까? 내 호주머니에 넣을까? 이걸 갈등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욕망이 있다면 자연히 호주머니에 넣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이러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그러한 이 감정을 자극해서 시험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의 종류들은 우리는 국한돼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험은 우리의 고통도, 슬픔도, 걱정도 사단이 주지만 쾌락도, 기쁨도, 흥분도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게임에 사단은 근심과 재리와 쾌락과 모두를 사용한다.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하니까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쾌락들이 있는데 이러한 쾌락들을 사용을 해요. 자기가 이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간다 이 말이죠. 자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조수와 같이 밀려드는 유혹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교적인 오락과 경박한 활락에 몰두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교제가 저희의 마음을 취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한 가지 형태의 방탕에서 다른 형태의 방탕을 즐기도록 인도되어 마침내는 보람 있는 생애를 보내기 위한 좋은 소질과 욕구를 잃어버리게 된다. 신앙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식어지고 그들의 영적 생애는 어두워진다. 심령의 모든 고귀한 기능들이 마비되고 사람을 영적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쉼터에 오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이제 이 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울한 사람도 많아요. 이게 우울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코미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웃기는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치료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 우울한 것도 사단이 사용할 수도 있고 쾌락에 흥분에 그렇게 몰두된 것도 사단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친답시고 다른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김수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초등학생을
이 성폭행을 했는데 납치해가지고 이가 나중에 현장 검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현장 검증을 다 끝내고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김수철,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왜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했죠? 사단이 들어와서, 욕망의 괴물이 들어와서 나를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단은 안에 있는 나의 욕망에 호소해서 그 욕망이 발동되도록. 그래서 착각하는 게, 우리는 우울증 환자나 이 건강에 나쁜 사람들을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웃게 만들어서 그들을 치료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코미디를 매일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코미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특효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이러한 욕망을 자극시켜서 다른 욕망에서 우리가 건진다고 그러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또 그것을 만족시키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치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다. 그들은 고통, 빈곤, 불신, 낙담으로 억눌려 있다. 갖가지 질병이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힌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위안을 찾고자 열망하고 있다. 그리고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멸망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강한 욕망과 쾌락에서 그것을 구하도록 한다. 그는 그들의 입술에서 재로 변할 소돔의 사과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 네, 확실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건지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짜 웃음을 웃게 만들고,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는 감정 또는 쾌락을 느끼고 싶은 감정, 웃고 싶은 감정,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감정이. 그런데 특별히 이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아주 그 상투수단이 있어요. 그것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욕적인 것, 또는 눈에 보는 것은 모두 다 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재산, 자랑, 지위를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단에게서 온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만 놓으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으면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저기 푸닥거리 하는 데서도 그 얘기 하는데, 기독교하고 푸닥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마치 신앙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코미디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도속신앙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욕망을 잘 이기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욕망을 통제하도록. 그래서 그 욕망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네요. 부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걸린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욕망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병이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어디다 쓰려고요? 네, 폼 좀 재려고요. 나 지금 차 좋은 거 있어. 집이 얼마나 좋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을 벌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이 끊어지죠. 거기서 어느 정도 채우면 아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고, 근데 돈만 벌고 말면 좋은데 끊임없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워가지고 우리는 평안하고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꾸준히 벌려고 하는 것이 그 근심인데 이것을 통해서 병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나를 찔러버린 거야. 해결책이 있나요? 네. 유혹은 항상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에 도전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한다. 원칙 성경이 딱 써져 있네요. 그것은 항상 명백한데 탐내지 말라 명백한데 슬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분명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멸망한다고 분명히 써놨는데 이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슬쩍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협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가장 크게 많이 엄청난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금식을 오랫동안 하셨다고요. 근데 이 금식 후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 완전히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에게 이 배고픔의 약점이 그 떡덩이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 뇌의 그 몸을 관할하는 그러한 이 뇌 표면에 그러한 작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체성 감각령 지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뇌를 단면으로 탁 자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 뇌 단면에 가장 표면에 체성 감각, 그러니까 몸을 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거나 또는 짜릿하거나 이런 걸 느끼고 또한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체성 감각령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배고픔을 느끼고 식욕을 느끼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성욕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유혹을 받으면 거의 갇혀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정욕, 성욕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기에 배고픔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이건 거의 같은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시험할 때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느꼈을까요? 느꼈겠죠. 사람이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각, 감정을 충분히 자극을 시켜서 예수를 넘어뜨리기를 원했어요. 이 시험은 언제부터 왔었죠? 배고픔, 먹고 싶은 마음. 먹는 것에 사단은 호소했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하와가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자리에 예수를 지금 갖다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는 거죠. 사단은 인간의 육체적 본성에 대한 시험이 더 손쉽게 즉각적인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번째로 그는 육체적으로 쇠퇴하고 약한 곳에 유혹을 집중하는데 육체적 본성과 감각을 통해서 전 존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사단은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넘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조상의 모든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단은 모든 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기록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넘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넘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온 인류는 어디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도 성경을 연구해요. 그도 우리 조상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내가 어디에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그 약한 부분, 즉 사단이 과거의 기록으로 보아서 또 우리 인간들이 잘 넘어가는 부분이 특별히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어요? 식욕이었어요. 정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으로. 여러분 2층에서 뛰어내리면 잘못하면 골절상 입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높이뛰기 잘 못하시나 예수님이? 2층에서 뛰면은 한 3, 4m. 높은 성이면 한 15m, 20m? 20m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가서? 왜 이런 걸 시험하죠? 제가요, 여기 3층 위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가지고 탁 안전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딱 받은 거예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짱이겠죠? 주위를 딱 보면서 봐,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지금 뭘 보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그리고 앞자리에다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 틀림없는데 이걸 통해서 시험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과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들의 자랑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폼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우쭐하는 그 이 죄성, 이것을 자극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것이 있었다면 너 까불지면 내가 한번 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린 다음에 천사들이 바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죠? 네, 그렇죠. 구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못 이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런 중요한 지금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탁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는 더 깊고 넓고 심한 시험을 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40일간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보이는 것이 얼마만큼 넓게 보였는지 세상이 다 보였네요. 이걸 다 주겠대요. 어떻게만 하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그런데 이 자극은 뭐였을까요? 보이는 걸 다 넣어준다. 이거 사실일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해봤어요? 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소유에게 소유욕. 그러니까 이 소유욕을 자극해서 자기에게 절을 한번 하면 나는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욕, 자기 자랑, 식욕, 정욕 이런 것들이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더라. 근데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이 다 여기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 모아봐야 또 뭐 하겠어요? 어느 정도 이상 모이면 내가 평생 먹고도 남는데 왜 더 모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욕망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쌓아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몇 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고, 몇 조가 뭐예요? 몇 억, 몇 천조 이런 돈을 가지고 있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단 돈 1,000원이 없어서 훔치다가 먹고 싶어서 그러다가 자기 손자를 위해서 슈퍼에서 1,000원짜리 훔치다가 걸려들어간 거예요. 1,000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빈부차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교묘하게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욕망을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고 여기에 유혹을 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악물으라고 그랬죠? 이를 악물고 참으라고 그랬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요. 하늘에서 능력이 와야 돼요. 그 말씀에서 구분을 해야 돼요.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정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그의 밥이래요. 어떻게만 하면? 손만 놓으면.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깡으로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으로 이기게 하는 방법을 보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 안 그럴 거야. 이를 악물고 그걸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구주께서는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욕에 대한 싸움을 하셨다.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예수께서 승리하시어 인간도 그의 이름으로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극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인간으로서 당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지 않으면 그 인간의 욕망에 굴복이 됐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긴 것이었어요. 결국은. 만일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사단은 자신의 세력이 제약을 받고 결국은 자기가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한 그 큰 일을 가능한 한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계획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이길 수 있잖아요. 즉, 이 지구는 자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예수님을 결국 그렇게 시험에 거는 거죠. 육체는 정신과 심령의 품성 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영과 육을 다 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이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감기에 걸리고 심하게 열이 나고 피곤하면 다 생각하기도 귀찮아. 그래서 성경도 안 보여, 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띵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귀찮아지면 몸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몸도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약하게 해버리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미국에서 거위가 경찰관을 찾아왔어요. 거위가 경찰 찾아가 새끼 살려달라. 경찰관 제임스에게 어미 거위가 한 마리 다가왔습니다. 거위는 자동차를 부리로 쪼며 주위를 이끌었는데요. 결국 거위가 이끄는 연못 쪽으로 이동해보니 새끼 거위가 다리에 풍선줄이 칭칭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새끼 거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줄을 풀어주었고 제임스 씨는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새끼 거위가 무사히 구조되자 옆에서 내내 지켜본 어미 거위는 드디어 나머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제임스 씨는 25년 경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어미 거위가 경찰관에 와서 찾아왔어요? 딱지 떼었나요? 뭐 때문에요? 왜 자기가 풀어주지? 자기가 못하니까 사람을 찾아와서 이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었네.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사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느껴요? 여러분은 못한 게 있어요? 고무줄 못 흘러요? 뭘 못해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문을 불러달라고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거의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나아요? 거의는 알잖아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의 잊을 수 없는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방법은 이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요? 나는 거위니까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잘 살아왔다고 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앞으로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제는 거위처럼 경찰관을 찾아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자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알게 될 때에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에게 걸린 거예요. 거의도 경찰관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뇌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인정하자.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상 우리가 발전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대들은 자부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나머지 예수님을 제쳐놓고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지입니다. 이 짧은 글이.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 이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빠지고 못 빠져나온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면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거위는 경찰관을 찾아가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가서 콕콕 쪼았을 거 아니에요, 경찰관을. 요한일서 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며 그분에게 복종한다면 죄를 저지르는 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울 수가 없다. 그래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전혀 그것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확증을 알려주시네요. 당신이 이렇게 했다. 제가 월남전에 갔어요. 이 월남전은 전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이 여자분들은 이런 걸 몰라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여자들도 군대 한번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병장으로 갔으니까 상병이나 2등병이나 1등병 이건 쫄병이에요. 제 쫄병. 근데 병장으로 갔는데 월남에 가니까 상병이 저보고 늦게 왔다고 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같으면 그럼 맞아 죽어요. 근데 지가 먼저 왔다고 상병이 병장한테 야 임마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월남 고참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월남 고참. 한국 고참은 계급이 높아야 고참이고 월남에 가면 누가 먼저 왔느냐예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전쟁에 한번 갔다 오면 이것을 이해를 많이 해요. 이제 전쟁에 가서 1등병도 2등병도 전쟁을 자꾸 갔다 오면 전쟁에 요령이 생기지 않겠어요? 싸우는 방법을. 근데 아무리 고참이라도 병장이라도 여기 병장이라고 탁 이렇게 계급장을 달잖아요. 근데 계급장은 달았어도 일단 전쟁터에 가면 처음 해본 거니까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호를 파가지고 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베트공이 오면 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총을 쏘고 서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면 목을 못 내미는 거예요. 내미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새로운 병장은 목 안 내밀고 총을 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발 한 발 쏘는 게 아니고 드르르 쏘는 거예요. 총알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거기 먼저 온 1등병은 목을 요만큼 내놓고 한 발 한 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총알도 없고 적군이 점점 가까이 오고 그러면 이 병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병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일병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거기서 딱 계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랑고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쟁 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급이 높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최고예요? 살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 본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은 해보지 않고 맨날 피해 다니고 자기 혼자 폼재고 다니고 이러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겨본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베트공이 올 때는 말이야 고개를 내밀고 정확히 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새로운 병장은 몰라요. 총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지 우리에게 감정을 이용해야 하는지 걱정과 근심과 또 쾌락이 같이 온 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신앙 잘하고 있다고 폼재는 거예요. 우울하면 내가 또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감정의 희열이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런 감정이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을 활용하게 되고 의지력이 증진될 것이다. 감정은 통제돼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치열한 이 싸움을 싸워본 사람은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싸우는 요령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을 이겨본 사람은 그 다음에도 적군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넘어가고 쉽게 감정 변화가 생기고 이 감정이 쉽게 변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아무리 내 감정을 누가 건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꾹 참고 이기고 믿음으로 꾹 참고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겨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싸움을 싸워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쫓아가고 또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푹 빠져 있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삼켜져야 한다. 내 감정이 아무리 흥분될지라도 나를 포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 내 뜻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과학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 이것은 내가 포기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대의 마음을 계속 하늘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그대의 모든 친절을 베푸는 일에 힘을 줄 것이며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의무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노력에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을 어디에 머물도록 하라고요? 하늘에, 사물에.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이치, 하늘의 진리, 하늘의 생활, 예수님의 품성, 이런 것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감정, 유혹, 아까 얘기했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세 가지 것들, 예수님이 시험 당했던 이 세 가지 것들에 쉽게 우리는 그 문제에 결국은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을 하늘 사물에 두자고 하는 것이. 그러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암행어사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허름하게. 왜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암행어사들은 좀 초라하게 다니겠죠? 알아보지 못하게 경계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탕관 오리들을 이제 잡아내야 돼. 그럴 때는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말을 어디서 구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패가 있어야 돼요. 마패. 그래서 마패를 주고 말을 빌려다 타고 가서 잡아와야죠. 필요하면, 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패를 내야 돼요. 여러분 암행어사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패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패가 있어요. 누굴 부를 수 있어요? 예수를 부를 수 있어요. 마패를. 언제나 예수는 우리 곁에 계셔요. 마패만 내밀면 그분 오시는 것이에요. 구주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 사람들 사이를 직접 걸어 다니시던 때보다도 그들과 더욱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아, 가까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네요. 그런데 왜 가까이 안 오셔요, 우리에게? 우리는 고무줄 풍선을 내가 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도 없으면서 주둥이로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보다 더 미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얻어 터지면서도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얻어 터지면서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데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는 룰이 있어요, 룰. 그 룰은 뭐냐면 얘들한테 절대 강제로 하지 않는 거야. 사단도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떨 때에만 능력을 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사단을 붙들 때 거기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을 거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이어가지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언제나 사단 거를 선택한 거나 다름없어요. 굳이 사단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취향에 딱 맞은 거니까 언제나 자동으로 돌아버려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 게임은 왜 해요, 지금? 날 두고 왜 해요? 그래요. 누구 패이냐는 거예요. 내가 천군이냐, 백군이냐예요. 우리 운동회 때 보면 이쪽으로 하면 백군, 이쪽으로 하면 천군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딱 정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요, 사단 편이요? 지금도 말씀 못 하시지. 언제 여러분이 나타나요? 시험이 왔을 때 내 뜻대로 해버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시험 수도 이제 그만해. 얘가 지금 택했잖아. 그만해, 그만. 그리고 사단을 제재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서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사단에게 넘어졌어 지금. 그런데 마패를 얼른 꺼내가지고 말을 달라고 하면 시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원하기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됐어. 야, 얘가 마패 보여줬잖아. 이제 그만해. 신원하기까지는 사단이 계속 시험을 하지만 노를 당하려지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시험 하나님께서 됐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자기 편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을 딱 선택해버리면 이제 그만. 오늘 해보세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악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사단의 무기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든지 주님을 선택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하기까지는 노를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을 선택했을 때는 그 시험을 끝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꼭 승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 편에 서서 하늘을 바라고 우리의 멋진 발걸음을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